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다가 다시 이제 주님의 전으로 나와 새로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자 합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단순히 이것이 쓰여진 로고스의 말씀이 아닌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도 한번 선언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훨씬 더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말씀되게, 근데 이 말씀되게라고 하는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되게, 그리고 더 줄여서 로고스를 레마되게, 그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한다. 말씀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소화해야 된다. 그리고 소화해서 내가 건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 이제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받았던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 지어주는 삶, 말씀을 짓자, 지어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도 참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생각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삶이 어떤지를 점검해보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를 기도되게입니다. 기도를 기도되게.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29장 39절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공생의 삶을 다 정리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겟셋만의 기도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겟셋만의 기도.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성경책에선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람산이나 겟셋마네 동산이나 같은 곳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드리셨던 기도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의 기도는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있는가? 그렇게 점검하고 우리의 기도를 한번 변화시켜 보고자 합니다. 우리 3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가지고 오셨죠? 앞에 보셔도 좋지만 성경책을 보시는 게 더 좋아요.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어요. 제자들이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습관을 따라서 그랬어요. 어떻게요? 습관을 따라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참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평상시에는 습관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습관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설교를 전하기 전에 어떤 습관이 있나? 제가 안경을 이렇게 막 고칩니다. 제가 잘 보이기 위해서도 고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이게 안경이 삐딱하게 돼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안경을 막 고치는 이 습관이 있더라고요. 평상시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위급한 순간을 당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습관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위급한 일을 당하게 되면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어떤 청년은 주님, 그러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청년들은 위급한 일을 당할 때 해서는 안 될 무슨 문자를 이야기하는 청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오마이갓이라든지, 다른 사람 손짓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봐야 될 텐데, 이게 습관입니다. 습관. 우리가 평상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 형태를 우리는 습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가 그 사람을 이야기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을까? 이게 제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오르셨고 그리고 제자들도 그곳에 따라갔을까? 답은 멀리 있지 않고 40절에 있습니다. 4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우리가 공부할 때 이렇게 질문과 답이 함께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수학 공부할 때 질문도 있고 밑에 답도 있고. 성경은 그렇습니다.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는데 왜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예수님도 유혹에 빠지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참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유혹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유혹과 시험을 좀 구별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시험이라고 하는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뒤에서는 지금 애굽의 군대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모세의 신앙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시험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근데 유혹은 누가 줍니까? 사탄이 주는 것이 유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NIV 성경이라든지 KJV 성경을 보면 tempt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혹. 여러분들 유혹하는 많은 것들, 그 주관자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테스트를 하실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 사단이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유혹에서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것인데, 이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습관을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따라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시나요? 아니면 새벽 기도에 못 나오니까 저녁에 잠들기 전에 기도합니까? 아니, 밥 먹을 때 3번은 기도합니다. 이야기하는 청년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금요기도회에, 우리 젊은이 교회 금요기도회가 금요일날 몇 시에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7시 30분부터 끝나는 시간은 없지만 대략 9시 반부터 9시 40분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하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하는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훈련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 나름대로 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의 습관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을 통해서 정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어느 장소에서 어느 시간에 하루에 나에게 습관을 따라서 어떤 모양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셨는데 습관을 따라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먼저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내 습관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기도를 기도되게 하기 위해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우리 젊은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모습을 또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4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들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옆에서 방해를 했는지 어쨌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기도할 때 옆 사람이 신경 쓸 때가 사실 있잖아요. 내가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싶은데 혹시 옆 사람이 들을까 봐. 또 나는 지금 조용히 기도하고 싶은데 옆에서 막 부르짖는 기도 때문에 혹시 내가 그 가운데 이렇게 마음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혼자 독처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는데 두 번째 어떻게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여러분, 예전에는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당 자체가 이렇게 장의자가 있지 않고 그냥 마루바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루바닥이니까 방석 깔고 앉아 있다가 기도하자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을 꿇었어요. 교회 학교에서 아마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는 무릎 꿇음,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하기 전 그리고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떨 때 내가 무릎을 꿇게 될까?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혼내실 때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던 것 같아요. 꼭 아버지가 저희가 잘못한 일을 하면 이리 와봐 무릎 꿇어 그러셨거든요. 그럼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꼭 물어보셨던 질문이 있어요. 제가 공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몇 대 맞을래? 몇 대 맞을래? 그럼 막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몇 대를 맞는다고 해야 더 맞지 않을까? 적당히 얘기하고 아버지가 체벌을 하시고 두려운 마음으로 무릎 꿇었던 것을 일어나서 갔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또 무릎을 꿇을 때 다른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을 겁니다. 굴복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일들, 자포자기했을 때라든지 주저앉아 있을 때라든지. 근데 예수님이 과연 무릎을 꿇으셨을 때에, 감람산에서 무릎을 꿇으셨을 때에 절망하는 마음으로, 포기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으셨을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무릎을 꿇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과 경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무릎을 꿇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영적으로 무릎을 꿇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은 연약한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으로, 영적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 온전히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고는 믿음의 고백이 이 장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4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생각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내려놓음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리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난 이후에 어떤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좀 이상했어요. 아니, 주님이 온갖 힘을 다해서 감람산에 올라가 습관을 따라서 무릎까지 꿇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을 텐데 왜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힘을 더하고 있을까? 예수님은 능력자시잖아요.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것들,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이신데 왜 천사가 나타나서 굳이 또 힘을 더해주고 계실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이니까 다 은혜로 여러분들 받아들여지시죠? 근데 저는 좀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힘을 더해 주셨을까? 왜? 천사, 예수님이 셀까요? 천사가 셀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논란하지 맙시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왜 그랬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 자신을 보라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의 기도하는 습관을 봤더니 제가 무언가 뿌듯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생각했을 때는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데 어느샌가 모르게 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교만에 빠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주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내려놓음의 기도가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만 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하면 다시 한번 천사가 예수님께 나아가 더 힘을 더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꿇을 수 있다면 꿇으세요. 나이가 더 들면요, 육신이 고뇌져서 무릎을 꿇고 싶어도 꿇지 못할 때가 옵니다. 내적이나 외적이나 자꾸 따지지 마시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기쁘게 여기시는 것을 통해서 새 힘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넘어가고 싶었는데 44절이 또 저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4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더 힘을 줬더니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게 됐는데 정말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세요. 땀방울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핏방울처럼. 이런 기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제가 꿈에도 소원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눈물로 방석 조금 적셔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애쓰면서 힘쓰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통해서 방석 조금 적셔 본 경험은 있지만 제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뀌는 듯한 경험을 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천사를 통해서 힘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무슨 기도까지 하라고 명령하시냐면 습관을 따라 그리고 우리들에게 무릎을 꿇는 것 그 이상을 초월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주님의 무리한 요구에 아멘으로 지금 담대하게 응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 그런 모습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적으로 아멘 하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아차 싶을 겁니다.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무리한 요구 가운데 우리는 어떤 응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는 기도. 하지만 기도하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결과를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과 함께 더불어 새 힘을 주시고 우리들 또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는 기도의 결과까지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요청을 하고 계십니까? 45절과 4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45절과 46절에 공통적인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45절과 46절, 제 얼굴을 본다고 그 답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보셔야죠. 45절과 46절에 공통적인 단어 하나는 일어나라는 단어예요. 일어나. 45절에 일어나는 기도 후에 일어나셨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주님의 자리에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4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럼 이 일어나는 무슨 얘기입니까? 잠에서 깨어나라, 잠에서 일어나라,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고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일어나라고 하는 게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일어나는 것 차원이 아닙니다. 잠 깨는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rise up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rise up. 깨어난다, 자리에서 일어난다, 기운이 샘솟는다,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다, 이런 표현을 쓸 때 rise up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일어나서
제자들에 가는데 제자들의 슬픔으로 인해서 지쳐서 잠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슬퍼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슬펐습니다. 근데 잠이 들었어요. 지쳐서. 예수님이 나아가서 제자들을 깨우며 이야기합니다. 이제 일어나 기도하라. 그냥 기도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기도하는 삶을 이제는 멈추고 세상으로 나아가 아직도 깨어있지 못해서 죽어있는 그 영혼들이 새롭게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한 이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이후에, 그리고 너희들에게 나아가 너희들의 잠든 모습을 깨우고 너희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촉구했던 것처럼 너희 제자들도 똑같이 세상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중보기도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의 구절입니다. 기도를 기도되게, 여러분 혼자만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과 함께 더불어 죽어있는 그 영혼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교회의 심장 사역이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기도는 교회의 심장 사역이다. 교회는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를 교회로 말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내 자신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자리에 심장이 없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장을 뛰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의 첫걸음 가운데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장이 지금 싸늘하게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죽어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너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라. 그래서 너의 심장을 깨우라. 일어나라. 변화되라. 세상으로 나아가라.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시는 우리 정동의 젊은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고 기도의 장소를 정하시고 무릎을 꿇고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우리 주님의 참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을 경배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핏방울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싸늘하게 잠들어 있는 심장을 깨우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심장, 그 기도를 깨우고 나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에 그 싸늘하게 식어져 있는 그 심장까지도 깨울 수 있는 중보기도자, 기도를 기도되게 하시는 우리 정동의 젊은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소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 심장이 지금 싸늘해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심장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뛰어나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득히 은혜의 빗줄비가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기도의 힘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고 무릎을 꿇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너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기 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기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을 선언할 수 있도록 이끌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기도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의 흐트러졌던 기도의 모습 내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습관을 따라 기도했던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주님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이 저들 가운데 임할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저희들 경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저희들 찬양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저희들 주의 고백과 아버지 저희들 찬양과 저희들 감사와 저희들 주여 믿음의 고백 청원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관골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베풀었던 힘의 성령 충만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베풀었던 힘의 영광 가운데 간절히 오나오니 아버지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다면 주님 앞으로 나갈 때에 아버지 저희들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천사를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으시는 주여, 아버지 저희들 기도의 능력을 실변하 넣어주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가게 알려주시며 저희들 모든 들은 주님의 영광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베풀었던 이의 성령이 저희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성령을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영광으로 나를 간절히 주시고 아버지 영혼의 힘을 쫓아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여주시고 아버지 베풀었던 주님의 영광으로 나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땀방울에 핏방울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제 일어나 이제 전하가 일어나 나아가 세상으로 되시고 나들이 식여져 있는 저희들의 심장이 이 기도함을 통해 다시 한번 되게 원합니다. 이 교회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베풀어진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이 장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 부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내 영 위에 부으시도록 내 영 위에 부으시도록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기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했던 죄를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싸늘히 죽어 있었던 저희들의 기도의 심장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의 기도가 저희들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가라. 일어나 세상으로 가라. 저 죽어져 있는 세상으로 가. 너희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 영혼을 깨우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응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기도를 기도되게 하는 우리 정동의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교통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 은혜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